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면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지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일 겁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용사들을 전쟁 영웅이라 그렇게 일컬으면서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게 되죠. 근래에는 아주 사소한 감정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진 일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할 만큼, 엄벌로 다스릴 만큼, 심지어 어떤 적에는 장갑차가 동원될 만큼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의 귀한 생명을 죽이고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끝에 가까운 이웃을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종합병원 흉부의사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동맥 수술에 아주 유명한 명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 의사의 손으로 살림을 받은 정작 본인들이나 그의 가족들, 그의 숭고한 죽음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하게 되죠. 이렇듯 국가적으로 또 병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의사 한 사람이 전문의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물질이 투자됐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반면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도 버젓이 살고 있는 사형수들이 있죠. 정작 살아서 생명을 건져내야 될 사람은 죽고 죽여야 될 사람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목숨을 더 이상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직감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비장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들을 불러놓고 했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24절입니다.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올 날에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모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요.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지 않겠다고 결사 조직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살벌한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우회해서 다른 지역에 좀 복음을 증거하고 좀 그런 죽음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좀 잠재워졌을 때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해봄직합니다. 꽤 됐지만은 텔레바니에서 순교한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교회와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아우성을 쳤습니까? 왜 무모하게 그런 것을 그렇게 가느냐 이거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지탄을 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올라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부득부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아예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울고 만류하는 성도와 장로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의 그 생명이 참 고귀합니다. 개나 돼지나 소의 어떤 생명과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인간과 비교한다면 인간에게는 모욕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간과 비교할 만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꽃과 인간을 비교한다고요? 꽃이 더 아름답다고요? 아니죠. 인간과 비교되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뤄가십니다. 최적의 관계죠. 이런 인간에게,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세계 피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가치 완산이 될 수 있지만 인간만은, 그 인간은 몇 억이야 가치 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 해도 인간의 가치와 가치 비교를 할 만한 어떤 의미도 조건도 어떤 종류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전격적으로 타락합니다.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만물보다 거짓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은 거론하고 있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랄하고 더러우며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며 심지어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돈이 좀 모아지고 명성이 있고 권세가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인간의 가치는 여지없이 하락합니다. 돈이 없어지고 명성이 추악하게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그 인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인간 본연의 존귀함이 없게 되니 인간의 소유한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환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더럽고 악한 존재로 전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부득불 다시 살리시고 훼손될 만큼 훼손되어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해도 될 만한 인간들을
다시 고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셔요. 다시 고치기로 작정하셔요. 얼마든지 새로 창조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타락한 죄인들을 홍수에 쓸어버렸듯이 다 쓸어버리고 아주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순도 100%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살려내시고 고쳐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아이가 미숙아라든가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다면 갖다 버릴까요? 야, 이거 갖다 버려라. 우리 또 낳자.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조금 모자라도 부족해도 키우고 어쨌든 모자람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 자녀를 위해서 2세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도 그래야 할진데, 타락한 인간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아니할진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쓰레기 치우듯 그렇게 버리실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할 것이며 구원한 그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죄인을 향한 구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계산이 안 되는, 환산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불하셔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인간에게 타협점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어주신 건데,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어준 독생자의 그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셔서 죄를 사하겠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예수님만 생각하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예수님은 기필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는 빙자에서 자신의 타락한 혈통과 육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큰 죄악으로 나갈 뿐 하나님이 치른 대가, 그 비용을 인간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으며 이보다 더 비싼 비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가치와 비용에 대해 성경은 66권이나 배정하사 그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가치, 어떤 비용을 치르시고 지불하셨는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비용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지불한 대가가 어떠합니까? 한 영혼을 향한 십자가 보혈은 그 인생의 기반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돼요. 구원받은 이후 영혼을 향한 대가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자연 은총만 하더라도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고 죽인다는 그 예루살렘에 부득부득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느냐?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바울의 의협심일까요? 바울의 율법에 외엔 율법 정신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살고 싶지 않은 세상, 그저 복음 전하다가 장렬히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은혜의 복음, 자기가 받은 한량없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목사임직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고백했거든요. 권면의 말씀을 받고 화답하는 그 화답 말씀, 이 본문을 고백했는데,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목사인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양시 여기지 않는 바울의 그런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묵상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미 그 가치를 은혜로 받은 것이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엄청난 복음의 대가 위에 서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그동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셨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나에게 접근한 성령의 그 인도와 역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 흘린 선교사들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침에 억눌리는 그런 억압 속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의 그런 폐허 속에서 심지어 어떤 외국인은 100년이 걸려도 이 나라는 다시 갱신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고 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전선을 직접 뛰었던 장군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100년 걸려도 안 된다. 보십시오. 그러나 세계가 보란듯이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더니 드디어 세계 경제 10위, 12위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국력으로는 세계 6위가 되고, 무기 수출로는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가 될 만큼 이 작은 땅, 그것도 절반 남한 정부가 이런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기반이 뭐냐 이거죠. 이 기반 복음입니다. 복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대동강에 버리면서 피 흘린 복음을 자신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나라가 교회에 꽃이 피고 곳곳 십자가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임지가 없어서 또 다른 목사가 많을 만큼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 산출을 믿음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실제를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에 그 말씀에 바울은 주의를 기울이고 일평생 이방 전도를 위해서 힘쓰다 순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결사들을 조직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병을 헤아리는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제를 확인하는 순간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로 인하여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믿음은 여기에 인생을 걸게 되고 믿음은 여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되죠. 세상에서도 자신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은혜가 얼마인가, 얼마나 값비싼 이 복음을 받았느냐, 이거 싸구려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왔죠. 그 복음은 환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피가 흘러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죄 없는 자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가 청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감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크신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누리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은 날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알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자신이 소유한 돈, 자신이 쌓아올린 그런 작은 명성, 그런 지위를 위해서 그 기쁨과 그 자존감,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나의 믿음이 어디 있으며 나의 믿음은 어디에 동의하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죠. 세상은 기독교를 단 한 번도 환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기독교는 세상의 지목을 받았고 공공의 적이 되어서 욕을 먹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욕을 먹지만 우리 선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교회는 욕을 먹고 전담은 욕을 먹고 물벼락을 맞고 소금세를 받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목을 받을 만큼 단 한 번도 복음은 세상을 통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예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그들이 알 수 있으며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극단적일 만큼 예수님을 거부하며 초대교회를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겁니다. 저 나사렛 이단, 저 잔당, 예수 잔당들, 저 교회를 내가 파멸시키지 않고서는 심지어 자신도 살 이유가 없다고 할 만큼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세력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느냐? 다른 사람이 전해서는 안 되니까. 전할 사람도 없고 전해도 안 듣고, 그는 직접 예수님이 대낮 정오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악질이 예수 믿으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비슷비슷하지만 조폭이 예수 믿으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어떤 놈이 우리 목사님을 건드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김익두라는 깡패 청년이 예수 믿으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 동네 깡패 짓을 하고 장터마다 가서 다 좋아하는 걸 처먹고 난리를 치던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냥 주먹이 나갈 만한 현장 속에 주먹이 못 나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로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사람 바울. 당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며 그 후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일에 생명을 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에게 가져온 복음과 복음이 오기까지의 비용을 생각할 때 여기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 일에 생명을 걸게 되었어요.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그저 돈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그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 명예와 권세와 부여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회 공동체 조직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 나온 것 외에는 저들과 별 차이가 없는가? 요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아요. 수요일 바로 교회 인들이 살아도 수요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 나름 여전대 회장이라고 그렇게 하니, 야, 이건 도대체 뭐야? 3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남아도는데도 우리 교회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오셔야 되잖아. 안 합니다.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이런 그냥 교회 생활 그냥 하는 사람들,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나온 것에 별 차이가 없는가? 저 자매를 보니, 저 청년을 보니, 저 어르신을 보니까 달라. 나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내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달라도 많이 달라야 돼요. 엄청 달라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전도는 언제 되어지는가?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을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훈수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자신만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그 지칠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효력이 99.9% 온 것이 아니라 100% 자신에게 왔어요. 100%. 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동원되었는가. 성경 전체 인물과 성경 전체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시점과 지금까지를 돌아본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꽃 한 송이 가꾸는 것도 시간과 정성과 땀과 힘이 소요될진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수고까지 합쳐진다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고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듯이 나는 믿음생활 설렁설렁하고 대충 사는데도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새벽잠을 자지 않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어제도 제가 의사 한 번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의 은혜로 살고 있네요. 살고 있네요. 아 운동 좀 하시죠. 아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주님 앞에 가야 되죠. 뭐 운동 안 합니다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구나. 이 생명 아깝지 않게 드릴 만한 가치가 바로 예수 믿는 가치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사의 가치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자로 남은 생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예 목숨을 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사업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나의 이 스포츠 운동 이 부분에 나는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이 가치 비용을 체감하는 성도라면 어찌 신앙생활에 안일과 나태와 게으름에 앉을 수 있겠느냐. 그럼 뭘 좀 계속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칠 수 있느냐 이거죠. 받은 은혜 많고 또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엄청나진데, 아 나 된 것은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이렇게 값진 존재가 나 자신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과 고백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에게. 맨날 뭐 예배 그냥 말씀 읽으라고. 아우 지겨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겨워도 100년 안에 다 끝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시고 그런 날이 곧 오잖아요.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수고를 끝내고 나에게 오라 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가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바울과 같은 사명 고백, 얼마나 더 우리가 체감해야 바울처럼 생명 걸고 예수를 믿으며 죽일 사람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런 현장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늘 팬데믹 바이러스만 와도 벌벌 떨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어떤 싸구려 신앙으로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넘사벽이죠, 사실은. 넘사벽. 이런 자신이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가장 먼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헐값이 싸구려 인생이 아닌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명품 인생의 가치관으로 이미 바뀐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아, 내가 대단한 값을 지불받고 그 비용을 지불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여기에 집중하고 점막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갈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보혈의 열통, 성령의 열통, 하나님의 열통, 하늘나라의 열통으로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의 보혈로 복음의 가문에서 새롭게 탄생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대단한 황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엊그제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좀 유력한 공무원이 학교 교사에게 아주 이만한 설명서를 써요. 그거 몇 번째 보니까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처럼 대우해 주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 왕의 아들, 황태자.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라 그 병 걸려도 된다니까요. 실제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족속이라, 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야. 하나님 그렇게 써서 세상에 보여도 세상은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건들지 마라. 엘리멜렉에게도 아브라함 건들지 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혼은 엘리멜렉에 당하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왕의 DNA를 가진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셨어. 이 가치 비용을 알고 느끼고 체감할 때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 만한 이유와 의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요,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해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 손해를 본다 해도 예배를 드리고, 뒷일은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리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전천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난해도 괜찮고 새신자도 괜찮고 기존 신자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안 못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 가치관으로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야.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장가 시집 잘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양스러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가치가, 이런 가치가, 이렇게 부르심의 소명과 나를 사용하시는 사명을
바로 깨달은 바울의 고백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저 세상 살기에 급급하고 의식주의에 묶여있고, 아니면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식들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는 재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에 이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력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런 가치관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며 문제를 확인하며 달려갈 길 중단하지 않고, 이 감당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더 복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